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좋은 또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비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기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추측, 이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는 모습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미리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갑과 또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삶과 똑같은 거죠.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기 백성들이 이 로마의 공권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적을 일으키는 거 보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긴 맞는데, 그런데 그의 행동을 가만히 다시 되살펴보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믿는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확인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저 예수가 진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별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다가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일들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다고 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헤롯에게 가서 당당하게 외쳐서 세례 요한을 구출해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실망할 수도 있었을 거야.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혀 삶을 사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가?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왜 정작 메시아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만 이 기적이 그저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이런 기적이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 해방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하러 광야에 나갔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함이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광야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고 세례 요한의 음성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뭐하러 광야에 나가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내게 무엇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의도, 그 생각은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낼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이게 진리인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욕심에 대한 갈증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와, 이런 것도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겠네. 그러면 내가 예수 앞에 가면 이것도 문제 해결될 수 있겠네. 예수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되고자 하는 이런 것들만 훨씬 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야만 만족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정작 메시아는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금으로 소를 만들고 그 금신상이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던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또 다른 하나님, 그를 찾으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갈증을 해소하려고, 내가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누구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한 거죠.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홍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성경 외에 어떤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외에 또 다른 어떤 내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이 자체면 충분한데, 그런데 성경 플러스 자기 생각, 이러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자기가 해석한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들. 그래서 이게 다 이단들이 발생하는 것이 다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 갖고는 부족하다. 성경 플러스 경전, 또 다른 경전을 만들어서 그 교주의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이단들의 특성들이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어떤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감춰진 나라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중지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나라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나라가 아니라 이제 열린 나라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면 구할 것이다. 그 천국의 문을 두드리면 그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왜요?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길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가문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전통을 믿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의를 따지느냐? 너희의 의를 자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충격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키는, 그리고 철저히 공부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신의 의를 대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내가 볼 때는 이 세리들, 이 창기들,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인들, 그들의 의보다도 더 적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리가 저 앞에 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회당 제일 뒤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이지. 그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모습, 다른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 다른 사람 보기에 훌륭한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자책하거나 그런 것 가지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 천국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흔들리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기독교, 이 말은 바로 예수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절이고, 그런 절기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더 친근해지고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 주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깊은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